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두 대상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능이 많으시고요 지혜가 많으시고 명철이 많으시고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창조하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제가 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었던 우상이 뭐냐면 바알 우상입니다.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우상들이었는데, 한마디로 비를 내리고 바람이 오게, 여러분 농사를 지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바람도 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풍년을 주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비를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진정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자기들이 농사하면서 필요한 바람, 비 이런 모든 것들도 주시는 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도 안타까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같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우상은 아무 능력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돌 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이 우주 만물과 나를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시편의 고백대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우상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말할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존귀 높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사람 의지해요. 솔직히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고 특별히 어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요청을 해보지만 여러분들 수치를 당할 때가
우리는 지난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그를 존귀 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 그 무엇 의지하고 믿고 바라면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나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치 당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채워주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우상 숭배라고 계속 죄악을 숭배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결국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살던 집의 짐들을 다 짐을 꾸리게 되고요. 그리고 집들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지으면 근데 그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도 진실함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는 징계가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내가 징계 받고 말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굉장히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죄로 해서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실함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질질 끌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곧바로 그 순간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징계는 거두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서 징계와 고통도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짓지 못할 바에 하나님 이 죄를 계속 짓는 나의 생명을 걷어가게 달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정말 끊어지기로 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상당한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여러분 90%가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90%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의로움 때문에 마치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데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징계를 가져온 이 죄를 순간순간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를 허락지 않고 거두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들을 주님 앞에 혹시 그 고난들 중에 혹여나 죄로 인한 고난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고난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이 고난이 있게 한 죄가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고난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죄를 주님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아예 모든 그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난들이 다 걷어지게 하소서. 이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고 좀 기도할 말씀인데요.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려오는 저 소리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호와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여러분 이 문맥에서 보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죄를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경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 군대들이 북쪽에서 여러분 쳐들어오는 소리가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에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분 정확히 말해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할 그런 상황 앞에서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라 하지 마옵소서. 유다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는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레미야 여러분 한마디로 무너지는 유다 백성을 나로 여기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내 주변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고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왜 저래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주님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 주님 죄를 깨닫게 하시되 주님 그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에스겔 말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나를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로 나는 나의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한 몸이니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혹시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면 그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여러분 그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